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샬롬.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화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을 막 쏟아내 놓습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견제했던 굳건한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통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모태에서 잉태되던 날이 멸망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은 결코 부모를 저주한 것도 또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련 중에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탄식은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들을 나약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것으로 여기면서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상태를 외면하거나 결국 더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이 현재 당하는 시련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거나 평생 모은 재물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육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슬픔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긍휼로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을 솔직히 표현해야 합니다. 욥은 내면에 존재하는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탄식하며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억누르며 참기보다는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 토로했습니다. 아마도 욥은 타는 듯한 답답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탄식하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면서 탄식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많은 감정들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것을 염려해서 자기 일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애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조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접하고 절망과 낙심, 엄청난 고통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과 슬픔을 보며 인생을 부끄럽게 보내고 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에서 절망과 낙심을 예외 없이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을 하십시오. 다만 그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 슬픔과 낙심, 깊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한탄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듯이 하나님께 나가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들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아픔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과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환난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부르짖어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비전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